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신자가 중요하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를 염두하고 이 편지를 썼느냐? 라고 하는 거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AD 60년경에 살고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바로 수신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저 2000년 전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만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지금 몹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핍박 때문이었어요. 유대교를 믿고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핍박이 심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이 로마 당국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그런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회유와 협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너 왜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하느냐,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회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로마 곳곳에 있는 이 도시들의 그런 문화 때문에 또 믿음이 흔들렸어요. 다양한 그런 종교를 접하면서 비교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본체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포스트 모던 시대.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철학에서도 사회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학에서도 예술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던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쉽게 좀 설명한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해체주의예요. 해체주의. 해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해체를 통해서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스트들도 있고, 해체가 목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해체돼야 된다. 뭘 해체하느냐?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걸 해체해야 된다.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아주 밀도 있게 그것을 논증해 가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을 공부할 때는 절대적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철학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너는 아직도 절대적 진리를 믿니? 이렇게.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왠지 저는 철학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제가 학교 다닐 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뭘 해체하느냐? 완전한 대상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가령 신이라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진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그런 소망의 투사물인가? 이걸 가지고 논쟁하면서 그 신을, 하나님을 해체하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공동체와 구조를 해체하죠. 소위 구조주의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 구조주의의 그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 독재와 그리고 억압된 그런 사회 구조를 파헤치고,
비판하면서 그 잘못된 구조를 해체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그런 좋은 의도가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구조와 전통적 공동체를 해체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통적인 권위와 전통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인간의 궁극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무조건 기독교가 비판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알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가 좀 더 비판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보려고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은연중에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논문을 보지 않았어도, 여러분 책을 읽지 않았어도, 강의를 듣지 않았어도 여러분들 은연중에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사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오늘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문화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는 기독교가 정말 유일한 진리인가?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배타적인 입장이 아닌가? 배타주의가 아닌가?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인가?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는가? 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믿지만, 인정하지만 나는 어떤 특정 종교에 나는 매이고 싶지 않다. 나는 교회나 어떤 교리에, 어떤 교단에 매이지 않고 나는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 모든 그러한 생각의 영향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향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이 약해집니다. 확고한 믿음이 흐려지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느슨해지는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절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예수를 섬기고 예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왠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또 보게 됩니다. 히브리 기자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길게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왜 천사 얘기를 꺼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성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사를 지나치게 숭배해요. 천사에게 기도하고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신앙이 아주 넓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4절부터 14절 이 10절을 할애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확산되어 있었던 이 천사 숭배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를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고 그랬죠. 오늘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이 천사 숭배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요. 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할까요? 수신자가 유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천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당연한 문제지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4절,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자, 보세요. 왜 굳이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면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천사를 더 뛰어난 존재로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사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천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다. 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논증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나의 맏아들 예수를 경배하라 라고 명령하셨지 천사들은 그저 바람이고 불꽃일 뿐이다 라고 또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유대 기독교인들은 마치 이 천사를 신격화하고 그리고 숭배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천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인데 왜 경배하는 자들을 숭배하느냐라고 하는 논쟁이죠. 그리고 8절 9절도 역시 시편 45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들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또 이렇게 논증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는 시편 102편을 또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모두 언젠간 낡고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하죠. 우리 11절, 12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영이 존재하는 분이다. 그렇지만 다른 피조물들은 다 낡고 사라질 뿐이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단 한 번도 너는 내 오른편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오른편에 있으라고 하신 것은 아들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14절에 결론을 맺죠. 우리 한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따라합시다. 결론을 따라합시다. 천사는 예수님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일 뿐이다.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히브리 기자의 결론이에요.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해서 천사 숭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이 천사 숭배에 대해서 진심이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비교적 카톨릭에 대해서 좀 관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개신교 목사님들에 따라서 이 카톨릭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좀 비교적 좀 관대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 본질이 같기 때문에 저는 이 카톨릭에 대해서 좀 관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카톨릭을 통해서 카톨릭으로부터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보여주는 그 신앙 중에 제가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너무 마리아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 지나쳐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제가 그것을 수용하려고 해도 이렇게 말하면 카톨릭 신자들은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를 마치 숭배하는 것처럼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카톨릭은 천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톨릭의 교회력에 보면 천사 대축일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막 천사에 대해서 천사를 향해 기도하고 천사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미사를 드리는 그런 천사 대축일이 또한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좀 넓은 마음으로 보려고 해도 그 우리 카톨릭 신자들의 그 모습 속에 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듯한 모습, 천사를 너무 기리고 그리고 기념하는 모습이 좀 지나쳐 보인다.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달에 제가 유럽 선교 여행을 다녀왔죠. 오늘 PPT가 좀 빨리빨리 들어오네요. 유럽 선교를 다녀왔는데 저희들은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관광지를 돌지 않고 기독교 유적지, 역사적인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주로 돌고 왔는데 제가 그 감명 깊었던 세 장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인의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 아시죠? 이 가우디가 건축한 사그라타 파밀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대성당이죠. 사그라타 파밀리아 성가족 그대로 직역하면 성가족 대성당인데요. 뭐 사진에서 여러분 얼마나 좀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 사그라타 파밀리아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우와 미쳤다. 그냥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하나의 조각 같은 조각상 같은 정말 예술적인 그러한 영감이 정말 뛰어난 그 건축물 안에 자세히 우리가 보면 엄청난 메시지가 여기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서부터 천지창조서부터 요한계시록 이야기까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 건축물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것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조각을 가지고 분석하면 엄청나게 할 얘기가 많은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그런 건축물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것은 처음에는 카톨릭 단체에서 이 성당을 이 성전을 짓는 것으로 했다가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이고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가우디가 혼자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이 성전을 지었다는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당은 똘레도 대성당입니다. 제가 만일 스페인 다시 간다면 똘레도는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에요. 이 건축물도 아름답고 그 안에 있는 많은 그러한 예술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의미들이 담긴 그런 특별한 장소이죠. 근데 가장 제가 좀 이렇게 좋았던 곳, 제가 좀 가장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곳은 포르투갈 세 번째 그림인데요. 파티마 대성당입니다. 이 두 대성당은요, 사실 거의 관광지 같아요. 근데 이곳은요, 진짜
순례자들이 정말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파티마 대성당을 가면 여기 그림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무릎으로 걸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보니까 한 대여섯 분이 무릎으로 걸으면서 한 5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릎으로 걸으면 무릎이 거의 다 까지고 관절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아주 긴 그러한 거리를 걷습니다. 무릎으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이렇게 엄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날에는 또 촛불을 들고 저녁 미사를 드리는데 그 풍경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 뒤에서 그 미사에 잠시 제가 이렇게 참여했는데 그때 또 한국의 수녀님을 또 만나서 얼마나 또 반가웠는지 몰라요. 너무 반갑게 또 인사하고 그 즐거운 여행 되시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축복해 주시고, 그분은 이제 이 파티마 대성당을 담당하는 아마 이렇게 현지 이렇게 사제 가이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례자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수녀님이었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다시 이 파티마 대성당 새벽 미사를 드리는 곳을 제가 또 갔어요. 거기서 제가 5분 정도 저도 잠시 머물며 기도를 하고 그날도 저는 뛰었어요. 아마 파티마 대성당을 런닝한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닐까. 근데 이제 이 파티마 대성당을 가기 전에 여행 가이드가 차 안에서 영화 한 편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시면 이 파티마 대성당이 얼마나 뜻깊은 곳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영화를 한 편 보여주는데, 파티마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파티마의 기적. 이 파티마 대성당을 왜 이 카톨릭 신자들이 그토록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영화였어요. 이 파티마 대성당을 사람들이 성지로 생각하고 많은 순례자들이 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그 파티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언덕에 성모 마리아가 발현됐다. 발현이 뭐예요?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10살짜리 루치아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실제로 성모 마리아를 파티마 언덕에서 만납니다. 그 소문이 들려지면서 포르투갈 전역에, 전 세계까지 퍼지면서 그 성모 마리아가 발현한 곳이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 세계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시에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매년 이 파티마 대성당은 400만에서 500만의 순례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카톨릭 신자들에게 너무너무 뜻깊은 장소인 거예요. 실제로 가보니까 그런 거룩함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미사 드리는 모습과 무릎으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대성당과 그 광장의 모습 너무너무 좋았어요. 영화를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왜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지. 그런데 여전히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여전히 한 곳 한켠에서 들리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제 안에. 마리아를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지?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정말 그 루치아가 마리아를 만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 마리아가 발현한 곳이라고 해서 자기들도 마리아를 보고 싶어서 막 그냥 구름대같이 밀려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에서는 감동도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왜 저렇게 하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닌데, 아니 예수님이 발현한 곳이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곳이라고 한다면 나도 저럴 것 같은데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저렇게 온다고? 저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마리아를 막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만난 것에 대해서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저는 거기서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파티마 그 도시는요 거의 정말 종교적인 도시예요. 저희들이 묵었던 호텔도요 다 객실마다 십자가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에는 아예 사제가 살고 계세요. 곳곳에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세속적이지 않고 정말 종교적인 그런 도시의 모습이어서 참 좋았어요. 근데 상점을 가보니까 거기 상점이 참 많이 있는데 상점을 가니까 거기에 뭘 볼 수 있느냐? 마리아 상, 마리아 그림 티셔츠, 마리아 열쇠고리, 마리아 목걸이, 마리아 액자, 마리아 컵, 마리아 반지. 다 마리아예요, 다 마리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도 있지만 온통 다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압도하고 있는 그런 도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선입견 없이 보려고 해도 이곳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마리아를 만나기 위한 성지처럼 보였어요. 분명히 카톨릭 신학에서는요 마리아를 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너무 거기에 여러분 선입견을 갖지 말아주세요.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카톨릭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전히 좀 수용이 되지 않는 것은 그분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그래서 왜 마리아에게 굳이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마리아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에게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신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그렇게 어렵게 기도하지? 직접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마리아에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에게도 기도합니다. 그럼 천사가 우리 기도를 듣고 또 올라간대요. 그뿐 아니에요. 성인에게 기도합니다. 성인에게 기도하면 그 성인이 또 우리의 기도, 베드로 성인이 또 김대건 성인이 우리의 기도를 또 듣고 또 올라가신대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기도하는 걸까? 직접 하면 되는데 왜 카톨릭은 왜 항상 그 중간에 어떤 중보자를 꼭 두려고 할까? 신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왜 꼭 그 중보자를 이렇게 두려고 하는 것일까? 저는 그것이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에게도 기도하고 그러면 천사가 우리 기도를 듣고 도와준대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천사에 대한 그런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수호천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수호천사라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호천사. 이 수호천사는 뭡니까? 우리 각 개개인에게 다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라 배정해 주셨다는 거야. 우리 권사님 옆에도 수호천사가 하나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서부터 초대교회로 흘러서 이게 카톨릭까지 계속 흐르고 있는 하나의 신학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어떨까요? 수호천사라는 개념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넓게 이 천사에 대한 그런 개념이 넓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 어느 도시를 가니까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이 도시는요, 이 마을은요, 미카엘 천사가 지켜주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앞에 미카엘 천사상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정승들이 그 정승들이 서 있는 것처럼. 저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제가 폄훼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존중한다고요, 우리 카톨릭의 신앙을. 하지만 여전히 개신교 목사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거는 제가 좀 표현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히브리 기자가 계속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면면이 계속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사는 존재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를 보면 천사에 대한 풍부한 그런 자료와 정보들이 있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도와서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이 일하고 있음을 저는 믿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조각상을 만들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감격스러워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마리아 상에서 피눈물이 흘렀다라고 하는 성당도 있습니다. 그 성당은 세계 3대 성당이 들어갑니다. 그 피눈물이 흘린 그 마리아 상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가톨릭 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계속 빌드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비합리적인 것이 사라지고 모든 인간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존재로 된다면 더 이상 종교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현대인들은 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은 멀리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신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젊은 청소년들은 누구를 숭배할까요? 아이돌을 숭배합니다. 우리 50대, 60대 어머니는 누구를 숭배할까요? 임영웅을 숭배합니다. 임영웅. 이 어머니들이요, 진심이에요, 임영웅에 대해서. 그래서 임영웅이 살던 집을 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성지순례라고 해요, 진짜로. 그리고 그 티켓 하나 사기 위해서 거기에 몇 배 돈을 얹어서라도 그 티켓을 사냅니다. 온몸에 임영웅 굿즈로 다 치장하고 그 안에서 막 그냥 열광하는 그 어머니들을 보세요. 대단하시죠? 숭배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 보고 있으면 정말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아이돌을 숭배하는 이 현상, 이것을 실제로 종교학자들은요, 이것은 실제로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 현상은 유사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가 기독교,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것만 종교가 아니라 뭔가 아이돌을 숭배하는 그 현상을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현상을 보면 이것도 역시 종교다, 유사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 용어로. 문화 심리학자들, 종교 심리학자들은 신이라고 하는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열광하는 그 심리는 바뀌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콘서트장을 한번 보세요. 콘서트장은요, 어떻게 만듭니까? 마치 신전처럼 만듭니다. 신전처럼, 큰 신전처럼 만들고요, 대형 스크린에 그 팬들이 좋아하는 그 아이돌을 띄웁니다. 마치 신상이 세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팬들은 소리 지릅니다. 거기서 눈물을 흘립니다. 다 같이 손을 들고 떼창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 손 들고 찬양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막 쓰러지기까지 하고
황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스타가 하는 모든 말에 아멘만 안 했지 적극적으로 반응하죠. 아멘 좀 하세요. 이게 뭐냐? 종교심리학, 문화심리학자들, 종교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교회를 안 나갈 뿐이지 저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대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망, 그 대상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해방감을 느끼고 싶고 자유함을 느끼고 싶고 세상에서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체험을 하고 싶다는 그 열망, 그게 바로 현대인들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강렬한 체험, 그것을 그 콘서트장에서 느끼고 싶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주고도 그 콘서트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현상은 어떤 대상을 사랑하기보다 이제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떤 대상을 제3자를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현상도 나타나죠.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해서 절대적인 관심과 애정을 거기에 쏟아냅니다. 저는 그것이 또 하나의 숭배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몸을 완벽하게 가꾸고 꾸미는 것에 빠져 있죠. 그리고 완벽하게 몸을 만들고 나서 뭐 합니까? 셀카를 찍습니다. 셀카 찍어서 뭐 하죠? 인스타에 올립니다. 인스타에 올리면 뭐가 생기죠? 팔로워가 생깁니다. 팔로워가 뭐예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제자예요, 제자. 나를 따르라. 자신을 숭배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그 욕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을 SNS 그 다국적 기업들은 적절하게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는요, 누군가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과학이 발달하면 이성적인 사회가 되면 종교는 신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인간을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열망하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싶고 그 대상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체험하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 인간에게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종교성, 종교학자들이 말하면 종교성, 영성이에요.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상만 바뀌고 형식만 바뀔 뿐이지 인간은 숭배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숭배하느냐라고 하는 걸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된 대상을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만희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명석을 만나면 그 인생 망하는 거죠. 이재록을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그런 심성이 있으니까, 그런 심리가 있으니까, 누군가를 열망하고 누군가를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잘못된 대상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스타 아이돌 역시 여러분 사람일 뿐이죠. 따라합시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하지 않죠.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이 영영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숭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아무리 완벽하게 가꾸고 만든다 해도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속히 그 나르시시즘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숭배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시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